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할 때가 됐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빈들의 광야에 가서 자라난다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하는 내용을 들었죠. 그리고 오늘 돼서야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딱 뒤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이제 30세가 됐으니까 이제 사역을 해야죠. 30세가 돼갖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기간에 그 사이에 있는 내용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기록된 것이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빈들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메뚜기는 우리가 아는 곤충이고요. 석청은 꿀이에요. 꿀. 이제 땅벌이 땅에 바위 사이에 이제 집을 져서 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먹고 살았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 이 빈들에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6가지의 직책과 7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황제 디베리오라고 나오죠. 이제 티벨리우스 황제예요. 세 번째 황제예요. 세 번째 황제이고 이 티벨리우스 황제는 아주 악명이 높은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로마에서 유대인을 모두 추방한 걸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황제예요.
3대째 가이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황제가 유다의 총독으로 보낸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시기.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완고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이죠.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각종 뇌물을 받고 모욕과 강탈과 잔혹한 상징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 재판도 없이 자기 마음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그런 폭력적인, 재판이 없는 사형 집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만적인 행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넓은 땅에서 이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총독으로 나오고, 유대 땅 안에 3명의 분봉왕의 이름이 한 명씩 거론이 됩니다. 헤롯과 이제 누구죠?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 이 3사람은 유대의 분봉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기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 2사람이 다스리는 시기예요.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왕과 다름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7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의롭지가 않아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명만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단수 단어를 썼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2사람이 거론이 돼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또 그냥 대제사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는 편법을 쓰는 거죠. 불법과 편법을 다 사용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런 7명의 사람, 6가지의 직책의 7명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시대예요. 이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에 있고 궁전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요. 대단한 권력가들, 군대와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워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갔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가야 했습니까? 이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런 장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했잖아요. 바로 그 광야예요. 그 광야.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장소냐면 훈련하는 장소예요.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 고난의 장소이고 시험의 장소이지만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어려서부터 젖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30이 돼야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3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요한을 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광야에서 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때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표현이지만은 거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40년을 살았는데 샌달이 닳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광야의 햇빛은 엄청나게 뜨겁지만 그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을
직접 맞아갖고 그 햇빛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구름 기둥. 밤의 광야는 춥지만 그 추운 광야가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기둥이 지켜줬어요. 이 광야는요,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을 인도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살면서요, 철저하게 한 가지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한 거죠. 아마 성전이나 궁전 같은 데 살았으면은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성전이나 궁전 같은 데 살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의지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의지할 수 있고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많은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람을 속이고 유혹해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고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 황제 숭배요, 이제 폭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불법과 편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거기서 건져내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과연 그 시대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현장에, 우리 현실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을 의지하면서 살기가 너무 쉬워요. 돈을 의지하면서 살기가. 사람과 어떤 시스템과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기가 엄청나게 쉬운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이라는 게 찾아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와서요,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중심을 빼앗아 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광야라는 곳이 그래요. 어떤 의지할 만한 우상이 없는 장소예요. 아주 특별히 원초적인 필요도 채울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원초적인 필요도 채울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위험한 잠자리에 안전이 없는 위험한 장소예요. 광야에는 늑대들이 뛰어다니고요. 사자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아프리카의 초원 생각하면은 딱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누가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먹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 입는 훈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금욕주의자 무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광야에 살았어요. 에세네파라는 사람이에요.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세네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를 하던 사람이에요. 금욕주의.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면서 신비주의자예요. 에세네파는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제한하는 방식의 그런 훈련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에세네파에 들어가면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혼도 안 시켜요. 천사가 있는 영적인 세계와 천사가 있는 영적인 세계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다 떠나게 됐을 때 영적인 거 얻을 수 있다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이 사람은요, 성경을 가지고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지 않고요. 그 당시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영적인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요한은 이 에세네파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광야에 살았다는 거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비슷해요.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에세네파는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아주 신앙은 다르고요.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요. 나타내는 표현도 다 달라요. 요한은요, 광야에 살면서 금욕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금욕주의를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금욕과 고행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음식을 아주 즐겁게 먹었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식이 아니에요. 좋은 게 먹을 게 있지만 그 좋은 먹을 거를 치워버리고 일부러 맛없는 걸 먹어가면서 내가 육신적인 즐거움을 일부러 떨어뜨려가면서 영적인 걸 경험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은 철저하게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좋은 먹을 것,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평안한 잠자리에서 생활하던 사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까? 만나. 그쵸? 얼마나 시원한 생수를 마셨습니까? 얼마나 안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응답들을 받았어요.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한이 주는 세례는요, 에세네파에서 주는 그런 세례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례. 달랐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금욕이나 고행 같은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제한하면서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삶을,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메뚜기 잡아먹고 산다고 그래요. 석청을 주워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얼마나 벌들이 많이 사는데 석청을 날마다 벌꿀을 날마다 찾아갖고 먹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1, 20년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자신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해 나가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금욕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먹고 마시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킨 때가 됐어요.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말씀 선포하는 일을 시작을 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훈련 받아야 됩니까?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훈련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나이가 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주고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역. 이미 세례 요한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쳐요. 회개하라. 아무나 나가고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누가 봐도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회개하라는 말. 이 말은 요한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도 훈련이 돼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광야의 훈련, 이 훈련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돈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혹시 거지전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지전도. 말 그대로 거지처럼 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옷을 허름하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치우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선교단체나 동아리에 들어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가 되면 거지 전도를 하러 가요. 거지 전도를. 그래서 동아리의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둘씩 짝지어서 이제 차를 타고 어느 시골 마을에 떨궈주고 가는 거죠. 어디서 보자, 며칠 날 보자.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이제 당장 점심 먹을 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옷도 두 벌 가지고 가지 않아요. 여행하는 사람의 어떤 그 여행 필수 가방이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가서 이제 떨궈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씩 짝지어서 거기서 뭐 합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거기서 오직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리를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리 들어오세요. 환영하면서 밥을 주는 집도 있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싫다고 거절하는 집도 있어요. 거절하는 집에서 나올 때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고, 대접하는 집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먹고 복을 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주 전도를 합니다. 3박 4일, 일주일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방학 중간에 이제 거지 전도를 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느 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개학을 하면 학교에 오면요, 그 경험을 한 친구들은요, 이제 자기 친한 친구들 오랜만에 본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현장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요,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셨어요. 이 거지 전도를 시킨 거죠. 일명 거지 전도를 시킨 거예요. 가서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주먹밥이라도 싸갔으면 그거라도 먹었을 텐데 먹을 게 없잖아요. 가방이 없잖아요. 옷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준비하신 걸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거는 주먹밥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광야의 훈련과 같은 거예요. 광야의 훈련과 같은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일부러 이제 두시두시 짝지어서 나가는 전도 현장에서의 경험으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떤 시험이 오는가 생각해 보세요. 꼭 시험은요, 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내가 의지하는 것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틈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시험이 왔어요. 늘 경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경제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경제의 시험이 와요. 그러면 그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더 이상 그것이 우상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죠. 훈련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늘 인간관계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꼭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와요. 그때는 정말 기회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돼요. 세례 요한이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죄에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우상에서 당장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지 전도를 나가야 될까요? 아주 더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내게 지금 있는 우상, 내게 지금 와 있는 시험, 사람들은 늘 크고 작은 시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시험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광야에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와 다름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상은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훈련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금욕주의 훈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먹을 것에 얽매이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먹을 게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의지하나요? 먹을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금식도 해볼 수 있겠죠. 금식. 내려놓는 훈련. 때때로 뭐라 그럴까요? 뭐 심각하게 40일 금식을 하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금욕주의자들이 할 만한 거예요. 뭐 21일 금식을 하자. 3일 금식을 하자. 그냥 한 끼 금식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런 식의 금식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끼는 아주 맛없는 걸 한번 먹어보겠다.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내려놓는 훈련이죠. 육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훈련. 혹시 당이 있으신 분들은요, 금식하기 힘들죠? 그럴 때는요, 대체제를 먹는 거예요. 맛없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려놓는 훈련.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광야의 훈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목적,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 나오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친 게 그거예요. 가서 전하라 한 게 이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아주 함축된, 이것을 아마 설교를 할 때는 길게 풀어서 했겠죠. 근데 이걸 아주 함축해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한마디로 해석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예요. 회개해서 구원을 받든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든지. 세례 요한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전하는 말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다는 거죠. 당신은 이런 죄를 졌으니 당신은 지옥에 갈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설교를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한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물론 이제 조금 완벽하게 똑같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인용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예비하는 사역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그런 말.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면 이제 주께서 일을 하시겠죠. 그 뒤에. 그러면 그것은 세계를 뒤집어 엎어내는 그런 사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외치는 이 말이 작은 말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말이 될 것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는요,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회개. 요한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어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죄를 뉘우치고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고 참회의 신앙 고백,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는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죄에서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또 중요하겠죠. 세례를 받는다고 죄에서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행위는 아니에요.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영세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물세례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공동체의 표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표는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더 이상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 죄에서 자유롭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요한은 세례를 줬을까요? 요한은 이 세례를 받도록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평안함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정치예요. 경제에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경제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정치에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 자체가 그래요. 포로 시기를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 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요, 이 유대인들은 회당 교육을 통해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나라의 독립이에요. 메시아도 정치적인 메시아만 요구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세례 요한, 되게 신기하게 저기서 살아남고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독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21절인가요?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대다수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숫자가 세례를 받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요,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보이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외쳤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외쳤잖아요. 아주 독설을 하잖아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하나의 시작이 돼요. 물론 완전히 바뀌진 않죠. 이제 시작할 뿐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 이전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관심은 육신적인 복과 독립운동에 맞춰져 있었지만 세례 요한 이후로는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요한은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요한의 물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회의 고백을 하는 그 훈련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단 1회적인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일이에요.
죄에 참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그때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살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래요. 26절 27절에 보니까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세례는 뭘까요? 불세례. 불세례. 여기 불세례 나오거든요.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령 받아라 그러고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 구절 잘못 이해한 거고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령 세례는 맞아요. 우리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는 이 성령 세례인데, 불세례는 뭐냐면 이거는 축복받는 내용이 아니라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오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불로 심판을 받는 날이 와요.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죠. 심판의 불세례예요. 우리는 이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요한이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이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 우리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죄된 것, 우상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시키는 데 있었어요. 갱신시키는 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 앞에 나와서 요한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지도 않았어요. 7절을 볼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설교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아마 2번 전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했고 바리새인이 왔을 때 바리새인에게 특별히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뭡니까? 독사는 누구죠? 당연히 우리가 알지만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요 마귀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마귀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은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요한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죄인과 우상숭배자들에게 임할 진노예요.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요한은요 여기 요한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불로서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럴 일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멸을 주기 원한 게 아니에요. 회개와 갱신을 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하게 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한 가지 질문했죠. 내 안에 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요,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해야지 그걸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무리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리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군인들이었어요. 10절에 무리들이 질문했고, 12절에 세리들이 질문했고, 14절에 군인들이 질문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뭐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말합니다. 옷과 음식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을 나눠줘라. 먹을 게 있으면 내가 먹을 것 빼고 나머지를 나눠줘라. 세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걸 우리가 굳이 설명해갖고 굳이 나눠갖고 이야기한다면, 무리와 세리들에게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나누는 걸 이야기했다면, 군인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믿음 없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 없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보이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 봉사가 물질적인 봉사이든 아니면 정말 소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속으로 기도하며 돕는 그런 도움이든 간에 봉사가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죠. 오늘 세례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회개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세례 요한은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이웃과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살지 않겠느냐? 세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세금 외의 것을 강탈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빼앗든지 뭐 그런 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짓을 하든지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말이 좀 꼬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아깝지만, 그래, 내가 너무너무 아깝지만 구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이제 회개의 증거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몸이 회개하면 회개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냐? 그런가요? 이거는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말이거든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구제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제를 구제라 하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행위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걸 회개라 하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가장 근본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사람마다 정도는 다 다르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가끔 밖에서 만날 때 질문을 해요. 교회 다니니? 네,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 훈련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계세요. 그래요. 아, 진짜 아주 멋진 대답이죠.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요. 그래? 그럼 아저씨한테 너 마음에 계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그러면 반응이 둘로 나와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뭐 다른 반응, 색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아이들은 보통 둘로 나와요. 한 종류는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여주지?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한 종류는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아이들은 고민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보여주지? 사실이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배워서 알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걸 지도 아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설명을 하죠. 요셉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을 보면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 봤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게 안 보이겠어요?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게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두고서 죄를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회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를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러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죄에서 떠났다는 증거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나요? 끄덕끄덕. 예,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발견돼야 되겠죠.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어느 날,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을 때, 저는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삶이 막 변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았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라고 막 깨워주세요. 교회를 가더니 사람이 변하다라면서.
학교에 가서 생활하는데요. 학교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는 학교 친구들이 있잖아요. 새벽부터 가서 밤 늦게까지 자율학습하고 집에 오니까요. 일주일 내내 함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멀리 있는 친구는 모르는데 저랑 같이 가까이 저랑 짝꿍하고 같이 움직였던 친구들은요. 결국은 다 예수님 믿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처음에 저는요. 예수님 믿고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요. 하나도 안 변하는 거 있죠. 기도하면 뿅뿅 변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성격도 어느 정도 변하다가 딱 멈추고 그 상태고 습관도 어느 정도 되다가 딱 멈추고 그 상태예요. 어느 날은 제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이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밤낮 없이 기도했는데 밤낮 없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어느 날 제가 막 기도하는데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거든요. 안 바뀌어요. 아니 뭐만 보면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보다는 먼저 부정적인 말부터 나와요. 제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하나님 내가 좀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부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부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1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데 동생 이제 성철아 너는 교회 가면 천사가 되는데 집에 오면 악마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바뀌어요. 진짜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결론을 한 가지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런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면 바뀌어요.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하나님 바꾸지 않겠어요? 시험을 줘갖고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 나가면서라도 바꾸게 하시지 않겠어요? 저의 몸에 불치병을 줘서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바꾸려고 바꾸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아요. 그냥 놔두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결론이 났어요. 내가 그렇다면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한 10년 전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요. 안 변해도 된다. 안 변하면 하나님께서 되는 사람을 붙여갖고 되게 하시겠지. 내가 안 되면.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나의 모습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그냥 인정하고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근데 재미있죠.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때부터 바뀌어요. 제가 이제는 알아요. 뭐냐면 바뀌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부분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광야의 훈련이 필요해요. 광야의 훈련.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우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방향도 있어요. 우리 죄를 알고 우상도 알고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열매는 내가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 가지고 일하시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의 훈련을 하면서요, 회개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다른 데 오지 않아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일어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까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